전 오직 성령의 임재만을 갈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인 이유,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세상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찬양하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방금 들었던 찬양의 고백을 처음부터 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인 이유,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 아멘. 네, 우리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온전히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하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니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할렐루야. 나 기쁨에 춤추리 아멘. 내 모든 슬픔 바꾸 주님께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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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주님께 기쁨의 경배를 올려드립시다. 기쁨에 경배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할렐루야.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주님께서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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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멈출 수 없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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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할렐루야. 나 기쁨의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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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네, 우리에게 멈출 수 없는 찬양을 부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 나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 주를 너무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평 안에 예수가 예 참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그 크신 사랑 증량 못하리. 한없는 은혜 영원 못해. 만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만왕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가 내 참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셋째 날 새벽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유다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승리하셨네.
시간 저희의 온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봄이 오며 분주해진 저희의 삶 속에 때로는 정신없이 바쁘고 세상의 가치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주님께 드린 고백과 다르게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기보다는 매일 마주하는 현실에 타협했음을 회개합니다. 혼란스럽고 정의와 진리가 시시때때로 변하는 세상에 마음과 생각을 두지 않고 오직 말씀에 흔들림 없이 서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게 없을 때에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셔서 늘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더욱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세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복 모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도 응답의 증거가 넘쳐나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 모임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과 일꾼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을 보는 눈을 허락하셔서 행복 모임이 누룩처럼 배가 번식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성장을 위해 양육과 훈련을 받는 훈련생들에게 성장의 기쁨을 주시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도고기도하는 일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날마다 매일 전도 사역을 통하여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온 성도들이 함께하여 힘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믿어 모이기를 힘쓰는 목장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세상을 역행해가는 강력한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세계 비전을 이루도록 15호 단기 선교사가 파송되기를 기도합니다. 나가고 보내는 선교사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교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아비가 되시고 스승 되신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열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을 이루도록 목사님께 필요한 모든 영역과 지력, 체력과 은사를 부으사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늘 쓰임받는 기쁨으로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께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사역 감당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함으로 삶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은사대로 사역하는 예배팀과 안내팀, 엔지니어,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로 20절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7절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게 태우고 이끌고 가나안 땅에 그 이삭에로 가려고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자, 이거 읽는 것까지 오늘 별로 이렇게 힘이 없지? 자,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렇게 말씀이 오늘 읽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을 하고 살죠. 오늘 점심 메뉴는 뭘로 먹을까 하는 이런 결정에서부터
아주 간단하고 작은 결정에서부터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큰 결정을 하기도 해요.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될까? 어떤 학교에 들어가야 될까? 그리고 집을 산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이런 결정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런 결정들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큰 영향력을 미치지만 때로는 잘못된 결정으로 우리의 삶이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가거나 큰 실수를 범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결정을 부담스러워하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을 자꾸 두려워하고 회피하려는 이런 자세들을 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결정 장애에 있는 사람들 있죠. 점심 식사 뭐 먹을래 아무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늘 뭔가를 회피하는 건 결정에 대한 이 압박감이 은연중에 사람의 마음을 계속해서 짓누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정을 두려워하고 아무리 피해가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죠. 아무거나 그러다가도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된장찌개 말을 하든가 이렇게 얘기를 꼭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죠? 지금 내 결정이 맞는 것일까? 제가 딱 한 번 이런 깊은 생각을 해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식을 얼마 앞두고 이 말을 제 아내한테 해주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누구에게나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고 이 결정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 내 결정이 맞는 것일까? 하고 항상 우리는 그 같은 자리에 서게 되죠.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어떨 때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여러분 투자를 했다거나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했을 때 이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 우리 교회가 같이 큐티한 말씀 중에 우리가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혼하고 머슴같이 삶을 살다가 이제 그곳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결정을 하고 돌아가는 것을 시행하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돌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러 떠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갈 결정을 했지만 그 결정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확신하지 못하고 그 결정에 의심을 품고 과연 지금 이 결정이 내가 하는 결정이 맞는 것일까? 이것을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올까? 내가 이걸 가기로 마음먹었을 외삼촌 라반이 알면 군대를 일으켜서 날 뒤쫓아오면 어떡하지?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 속에 들어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조용히 떠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갈 결정을 했지만 자기 결정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자신의 결정에 의심을 품으며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과연 지금 내 결정이 맞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같이 깊이 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는 중대한 결정의 귀로에 놓이게 되죠. 또는 이미 했던 과거의 그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보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 좀 깊이 봅시다. 그리고 야곱이 자신의 결정을 의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나, 야곱은 자신의 결정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우리 같이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보를 펼쳐볼까요? 주보 3면을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내 결정이 맞는 걸까? 지금 내 결정이 맞는 걸까? 하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봅시다. 자,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오, 센스. 물속을 이렇게 말아서 갖고 오는 센스. 네, 그래요. 네, 새거 같잖아. 꼭. 네, 좋아요. 뭐라고 썼죠, 좀 전에? 자, 그 말을 한자어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동행. 그렇죠. 아까 누가 그래요. 2부 예배 때 같이 참석했던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 잘하셨어요. 동행 맞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요? 같이 동행한다는 뜻이죠.
자,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 야곱이 밧단아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 이삭이 사는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결정을 하죠. 그런데 이런 쉽지 않은 결정은 분명히 뭐가 필요하냐면 확신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 그렇죠. 그래야 결정이 세워지죠. 그런데 야곱은 그 확신을 어디서 얻었을까 하는 거예요. 야곱은 어디서 그 확신을 얻었을까? 우리가 창세기 31장 1절에 보면 이 야곱이 그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같이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자, 분명히 보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라반을 떠나게 된 이유가 라반의 가족들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나 분위기가 달라진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자기의 이 외삼촌, 자기 보스이자 외삼촌인 의 재산을 자기 걸로 다 빼돌렸다라고 가족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야곱의 재산이 점점 많아졌기 때문에. 점점 커지고 많아지니까. 그러면서 자세히 보니까 자기 외삼촌인 라반도 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굉장히 적대시하고 경계하는 게 보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달라진 것 때문에 그가 가기로 생각했다라고 말을 해요. 환경이 그에게 더 이상 우호적이지 않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결정적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3절을 볼까요? 자, 같이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보이시죠? 이제 뭐가요?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물론 상황도 있었고 사건도 그렇게 돌아간 거지만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었고 이런 환경 변화도 있었지만 그가 이 중대한 일 이게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가장 중대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요. 무슨 얘기냐? 그 말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몸에 익숙히 붙이면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생각하고 세상의 결론이 내 인생이 결론이 된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뭐죠?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 되어서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었지만 아직 이 땅에 완전히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 사이, 즉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고 있어요. 우리가 본래 돌아갈 곳은 저 하나님 나라지만 본래 고향으로 돌아갈 곳은 그곳이지만 여기서 지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만 우리의 발은 세상에 디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향력이 어디로 와요? 영향력이 우리 몸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돈 벌어야 먹고 살고 세상의 이 시스템에 부합을 해야 우리가 그들과 같은 생각 속에서 부합을 해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에 우리의 몸을 기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삶을 거기다 맞춰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세상의 방법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확률적으로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확률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가? 여기다가 맞추죠. 인과관계를 맞춰서 이게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여기다가 맞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투자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다가 우리의 기준을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론이 뭐예요? 얼만큼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이게 아니라 얼만큼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생각의 흐름들을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할 때 보세요.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결정을 합니까? 바로 이런 기준이 아닙니까?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기준으로 우리는 결정하고 우리는 그거 세상의 기준으로 목표를 세우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근래에 가끔 보던 유튜브 채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유튜브 채널에 남자 유튜버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여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끔 보게 됐었는데 자신의 삶을 잘 공개를 해갖고 막 솔직하게 다 보여줘요.
그런데 어느 날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리고 교제를 하고 하네. 그래서 신기하네. 그러면서 얘네가 이제 로맨스를 만들어가는 걸 조금씩 보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두 사람이 갑자기 동거를 시작했다는 내용을 보았어요. 왜 동거를 하나 하고 봤더니 앞으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 동거를 시작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목적이 뭐죠? 편리함과 돈 문제였어요. 돈을 아낄 수 있는 것과 편리하다.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하고 했다는 거죠. 제가 조금 실망스러워서 그 이후로는 이 유튜브 채널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났을까?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저기서 이제 알고리즘이 저한테 띄워서 보여줬는데 이 친구 얘기인데 아주 중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썸네일에 나왔어.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 친구가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웃기게 뭐냐면 결혼식은 안 하고 결혼을 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결혼식은 안 하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자기가 결혼식을 보니까 결혼식이 너무 장난스럽다는 거죠. 사람들이 신랑 입장으로 춤추면서 들어가고 신부 입장 그러면 또 춤추면서 들어가고 그렇죠? 그 비싼 드레스를 잠깐 빌려 입으면서 수백만 원씩 내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때요? 지금 저 결혼 주례도 없고 이제는 그렇죠? 그리고 성원 선언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결혼 서약 같이 읽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딱 해준 누가 해줘요 그거를? 응? 예식장 알바가 해줘요. 22살짜리가. 아니 자기보다 어린 아이한테 너네 이제 결혼이 성사가 됐어 하고 그렇게 성원 선언을 받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얘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난이구나 결혼식이라는 게 장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내가 친구들한테 뿌렸던 부조를 걷기 위해서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3시간 정도 결혼식장을 쓰기 위해서 수천만 원을 그냥 쓴다는 거죠. 비싼 밥 바가지 써서 얻어먹고 그리고 결혼식을 하느니 차라리 안 하고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진짜 합리적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기서 물어봤더니 어른들은 대답을 못해. 이 인간들이 벌써 제가 무슨 의도로 물어보는지 알고 딱 이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 사람의 생각에 동조했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합리적이에요. 많은 부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공감되시죠? 돈 얘기 같은 거 철저하게 공감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결혼식이라는 것이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이게 지금 장난치는 것 같고 결혼식을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왜 우리가 여기에 공감이 되는 줄 아세요? 세상에 발을 디디고 그들에게 기대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가치관이 지금 세상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이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이분들의 이야기에 생각이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실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님이시라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 여자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죄치 말라 하지 막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동거하지 말라 막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 그래도 결혼식은 해야 되느니라 뭐 이러면서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말이죠 의미의 존재예요. 사람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일이 뭐죠? 생일은 수많은 날 중에 하루 그날의 의미를 부여해서 내가 태어난 날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태어난 날은 지나갔죠? 지나간 시간이 다시 돌아오던가요? 아니에요. 1년은 365일로 만들고 그중에 내가 태어났던 몇 번째 시간에다 딱 다시 의미를 부여한 것뿐이지 사실은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생일을 왜 하죠? 생일을 의미를 딱 부여해 놓으니까 어때요? 그날이 소중한 날이 되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나에게는 나의 존재를 설명해 주는 날이 돼버리고 그 날이 돼서 축하를 받으면서 나는 사랑받고 있고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는 날인 거예요. 그게 생일이에요. 그게 뭐죠?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날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 다 의미를 부여한 거죠. 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컵을 보세요. 저는 이 컵이 그냥 다이소 가면 얼마 안 하면 사요. 그죠? 근데 저는 이 컵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 컵은 말이죠. 시간마다 권사님들이 또 사역자들이 저를 위해서 물을 마련해요. 여러분
이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세요? 2부 예배 때는요 컵이 따끈해요. 목사님 목 아프지 말라고 따뜻한 물을 갖다 줘요. 입 댈 뻔한 적도 있어요. 어? 여러분 여기에 뭐가 들어있죠?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이 음식 이 물을 마시고 설교하실 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떠오신 물인 거예요. 단순한 여러분 여기다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니까 이 컵이 늘 여기에 놓여 있고 내가 물 한 잔 마시지 않아도 매 순간마다 갖다 놓으시는 이 사역자들의 마음이 이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게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의미예요. 저는 이 물을 마시면서 행복해요. 그래서 또 마실 거예요. 응? 행복할 수밖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의미가 가득 담겨 있으니까. 사람은 의미 부여의 존재예요. 의미가 하나씩 빠지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건조해지고 메말라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 지하실 냄새나는 예배당에 와갖고 앉아있냔 말이야. 여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는 의미가 너무나도 넘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저는 일주일 내내 항상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의미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유튜버를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자신의 편리와 그리고 돈을 아끼기 위해 세상 가치, 그것 때문에 동거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을 따라 결혼이라는 가치의 의미를 무시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결혼이라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그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동거하면서 의미 부여 없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 의미가 없는 결혼 생활이 자신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욕심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그때부터 지루해지기 시작하면 남는 건 의미인데 의미마저 없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상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의미가 사라지고 나니까 마치 씹던 껌처럼 산다는 게 다 똑같은 거지. 단물 다 빠지고 나니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남죠? 야, 돈 아깝잖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엄발에 오줌 누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미를 빼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커플이 만약에 1년, 2년, 5년, 6년 여러분 지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갈수록 점점 처음에 매력은 떨어지고 서로에게 실망감도 많이 쌓여요. 결혼 생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의미를 빼고 나니까 의미가 사라지니까 그걸 지탱할 힘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느 날 제가 이런 커플을 본 적이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한 3년쯤 지났는데 신부가 찾아왔어요. 그 결혼할 때 제가 작게라도 결혼식을 해라. 우리 예배당에서라도 가족들 이렇게 앉혀놓고 간이 결혼식을 하고 나중에 다시 해라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너가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다시 결혼을 해. 그냥 그러고 해. 나중에 결혼식 해. 그래서 부모님들 얘기 듣고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3년쯤 지났는데 신부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너무 억울해요. 왜 그랬더니 자기 시어머니가 어느 날 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얘기를 하더래요. 뭐라고? 제가 우리 아들 망쳤어 인생길을. 이렇게 말을 내 며느리라고 말하지 않고 제가 우리 아들의 인생길을 망쳤다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이 뭐죠? 의미의 집합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의미의 집합이고 우리 가족들이 여기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인정해주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서 가정으로 세워졌다라는 가정이라는 의미를 세우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의미가 싹 사라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삶이 어려워지니까 제가 시어머니가 쟤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길을 가로막고 망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전 지금 가장 우리 삶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부정적인 사례들을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 것이냐. 익숙한 세상 기준으로 살면 나는 돈 몇 푼과 자격증 몇 개로 내 인생을 평가받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나중에 그 자격증이 쓸모없어지고 돈이 사라지면 늙어버린 나 자신의 모습 속에서 나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왜? 자기 스스로에게 의미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오늘 그 기준을 정하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방향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자신의 길을 정한 게 아니에요. 환경을 따라가고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돈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앞에서 있지만 그를 결정하게 만든, 그가 그런 결정을 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아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뒤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가치가 들어와 돈과 편리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삶을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돈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돈이 부족해요, 당연히.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부족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바해서 돈을 더 버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죠. 알바를 해서 투잡을 뛰면 되지 뭐. 그래서 필요한 돈을 더 모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결정이 맞을까요? 나에게 풍성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데 그분이 왜 나에게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나에게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그렇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하고 묵상하고 기도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때 묵상하고 하나님의 방향을 찾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늘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저의 인생에 대해서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알바를 더 해라 라가 아니라 겸손해져라 였어요. 겸손해져라. 여러분, 청년들이니까 말합시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생활비예요. 생활비라는 게 이건 하마야, 하마. 생활비는요,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요. 생활비가 100만 원일 때 여러분 절대로 그 이상 못 늘어날 것 같죠? 200만 원도 늘어나고 300만 원도 늘어나요. 제전에 제 은사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신학교 교수님이었죠. 이 목사님 목회하는 데가 강남이었어요. 근데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하고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막 교만하다고 얘기하면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마치고 나서 저녁 때 됐는데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대요. 목사님 잠깐 뵈도 될까요? 오늘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전자계산기를 아무리 두들겨봐도 목사님 저는 500만 원 밑으로는 안 돼요 이러더라는. 한 달 동안 생활비가 500만 원 밑으로 안 된대요. 여러분, 이게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예요? 지금 말하면 1000만 원도 넘는 거예요. 한 달에 1000만 원 미만으로 생활비 못 쓴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비가 뭔지 아세요? 하마야, 하마. 물 먹는 하마. 늘리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는데 겸손하게 만들면 계속 줄어들 수 있는 게 생활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알바를 더 띄어서 그것을 메꾸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원하는 걸 무조건 손에 넣고 그걸 위해서 할부로 때려놓고 그냥 그걸 계속 하나님께서 메꾸기는 것을 원하셔서 여러분에게 알바를 하라고 열어주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인가 이것이? 무조건 알바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들 땅바닥을 쳐다보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다들 평상시엔 절 쳐다보더니 다 땅바닥을 쳐다보더니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와, 어렵다, 난 못할 것 같아, 뭐 이런 의미들이 저희가 그냥 막 전달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졸려가지고 조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땅바닥을 쳐다보면서 거의 대부분 지금 너무 답답한 얘기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당신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기준을 하나님의 뜻에 정하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자기 것, 하나님의 것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절대로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감동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부담스럽게 들리는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 지금 자꾸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절대로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청년들에게 더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많은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향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결정을 자기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1장 5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일을 결정하고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정의 기준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것들의 변화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게 조금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올바른 결정을 위해서 먼저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야곱이 밧다라람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은 주변 상황의 압박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없지는 않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 가치관에 의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결정이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어떤 문제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도 라반의 눈을 피해 도망치듯 떠나는 야곱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죠? 라반의 눈을 피해서 도망치듯 떠나는 것. 분명히 여러분 지금 순서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벌써 야곱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떠나죠. 떠나는데 떠나는 모습이 야반도주예요. 자, 이거는 제가 목사님 큰일 났다. 이제 왜 앞뒤가 하나도 안 맞죠? 지금 이게 지금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평상시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는 오해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좀 그걸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야곱이 도망치듯이 빠져나가는 것은 그가 가진 인간적 두려움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를 좀 먼저 이렇게 다시 픽스해놓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냐? 이런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서도 벽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자, 저 같으면 한번 써놓겠어요. 그 사이에다가 눈을 감아도 쓸 수 있죠. 그래요. 눈을 감아도 쓸 수 있어요. 쓰세요. 뭐라고 쓰죠?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서도 벽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자, 이걸 먼저 우리가 한번 픽스를 해놓고 갑시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인데 벽을 만나요?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가 높은 장벽이 되어서 우리의 결정과 길을 하나님의 뜻과 달리 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은 장벽이 세워져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같이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쭉 걸어가려는데 나는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손 붙잡고 걸어가면 어른은 천천히 걸어가지만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손 붙잡고 가는 게 이런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허들을 슬쩍 넘어가셨는데 나는 거기 꽝 부딪히고 쓰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아까 첫 번째가 저 말씀이 뭐였죠? 첫 번째 얘기가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라 그랬죠. 두 번째는 같은 방향을 확인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부천역에 가려면 몇 번 버스를 타죠? 52번 버스 타야 된대요. 집사님들이 그랬어요. 52번 버스를 타야 된대. 근데 자, 그래서 52번 버스를 탔어요. 52번 버스는 부천역으로 가죠. 자, 그런데 방향이 딱 같아.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올라탔는데 52번 버스가 돌아가. 내가 딱 타서 돌아가는 거 알고 운전기사한테 이보시오, 내려와봐. 내가 운전할게. 왜? 나 돌아가는 거 싫거든? 그러니까 내가 또 갈게.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자, 이 문제인 거예요. 방향은 같은데
그 운전기사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 차에 올라탈 때. 여러분 요즘에 운전기사 폭행하거나 운전 방해하면 감옥 가는 거 아시죠? 조심하세요. 여러분 주사가 있어갖고 술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한 가지 뭐냐면 야곱에게는 꺾이지 않는 한 가지 고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야곱에게 뭐가 있었냐면 꺾이지 않는 한 가지 고집이 있었어요. 그 고집이 뭐냐면 야곱은 항상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했어요.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했고 자신의 니즈를 자기가 채웠어요. 그래서 문제를 자신의 처세술과 지혜로 풀어오던 사람이에요. 형의 장자권을 뺐을 때 그랬죠. 어떻게 했죠? 형이 가장 배고플 때 사냥 나가서 산을 몇 개 떼어놓고 왔던 형에게 맛있는 팥죽을 만들어 가지고 딱 갖다 대면서 팥죽을 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놓고 여러분 분위기 잘 만들었고 야 장자권 뭐 이렇게 뭐가 중요하겠어 너 가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분위기 그렇게 만들어 팥죽 한 그릇에 딱 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챌 때도 그랬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사닥다리가 연결돼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연결해주고 있는 환상을 볼 때도 아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 그러죠? 내가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자기 인생의 목표가 성취되는 데다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베델에서의 모습이에요. 베델은 절대로 은혜로운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지만 그러니까 야곱은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자기 손으로 뭔가 원하는 건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이러면서 자기가 해결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라반의 집에 왔을 때 라반이 자기의 품삯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당하게 얻어야 되는 거 있는데 라반이 품삯을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일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품삯이 안 맞으니까 품삯을 협상을 연봉 협상을 하는 거예요. 왜 내 걸 자꾸 뺏어갑니까? 내가 언제 뺏어갔다 그래?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 다시 계약을 합시다. 어떻게 계약을 하냐면 지금부터 양이나 염소가 새끼가 날 때 점박이거나 아롱진 것이 나오면 그거는 야곱의 것. 새끼가 났는데 흰색이거나 검은색만 그냥 솔리드한 색깔이 나오면 라반의 것.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정하면 이제 구별이 딱 되죠. 누구 건지 뺏어갈 수가 없죠. 정확하니까 못 지우니까 그렇게 해놨어요. 자 그렇게 정하기로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지 보세요. 창세기 30장 37절. 자, 요거 읽으면서 기가 막히다.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생각이 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죠?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 당시에 일종의 미신 같은 거, 슈퍼스티션 같은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의 특징이 뭐예요? 살아있는 가지 꺾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 껍질을 벗기면 안에가 하얀색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나무 가지들의 특징이. 근데 그 하얀색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다른 나무들과 섞어 놔갖고 희끗희끗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 뭐예요? 격자 무늬를 만들어서 루이비통이 아니고 그거 뭐야? 이거 체크 무늬. 버버리 그래 버버리. 버버리 무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특징이 뭐예요? 눈에 하얀색하고 어두운 색깔이 교차되니까 눈에 확 띄게 만든 거예요. 이걸 만들어 놓고 물 먹는 데 이제 흰 양은 저쪽에 라반의 양은 저쪽에 자기 양은 이쪽에 있는데 만나는 데가 있죠. 어디서 만날까요? 만나는 게 어디서 만나? 물 먹는 데서 만나는 거예요. 이것들이 만나면 물을 먹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거기서 교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미를 해서 새끼를 가지게 되는데 딱 새끼를 가질 때 앞에다가 요걸 얼룩진 걸 딱 갖다 놓으면 새끼를 가질 때 얼룩진 새끼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안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미신인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쓰는 사람들의 통념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놨더니 얼룩진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게 뭐예요? 야곱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야곱의 눈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이냐 하면 라반의 양 중에 양이 오는데 비실비실한 놈이 와서 교미를 해. 그러면 이걸 싹 치워요. 그럼 어떤 게 나올까요? 아롱진 게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솔리드한 게 나오니까 이 라반의 것이 다 비실비실한 게 튀어나오는 거야. 그런데 튼튼한 놈이 와서 교미를 할 때 앞에다 딱 세우면 어떤 새끼가 나와요? 아롱진 새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아롱진 새끼는 튼튼한 새끼가 나오는 요짓거리까지 해요. 야곱이. 그래서 자기 재산을 자꾸 불리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하죠? 얼마나 교활하고 음흉한지 몰라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쓰는 처세술로 완전히 무장한 존재, 그가 야곱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여러분 치팅을 써서라도 만들어내는 사람. 그리고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는 타입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자기 아내들을 모아서 얘기했다 그랬죠. 그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창세기 31장 10절을 볼까요? 자, 창세기 31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그 양떼가 꿈에 이제 자기가 아내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 이런 장면이 나왔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장면? 그 양떼가 새끼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더라. 자, 꿈에 보니까 순양이 교미를 하는데 순양이 다 어떤 모양이라고요? 자기 양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꿈에 아니 이것 솔리드한 게 순양이 될 수도 있고 아롱진 것도 순양이 될 수 있는데 전부 다 아롱진 것만 순양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 아롱진 것들이 교미를 하더라.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 사자가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서 양떼를 보라.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그렇지? 예, 그렇네요. 라반이 네 품삯을 속이는 것, 네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전박의 아롱진 양이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것, 자기가 지혜로 만들었던 그 나무 깎았고 흰색으로 갖다 놓은 것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몰랐지? 내가 그 교미하는 양들의 전부 아롱진 것과 전박이로 내가 다 교묘하게 내가 만든 거야. 너는 그게 네 방법이고 네 생각이라고 생각했고 네가 만든 그 나뭇결로 만든 것 때문에 앞에다 세워놨더니 교묘해서 전박이가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아무 의미 없었던 거야. 네 노력 때문에 된 일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룩무늬를 보여주면 유전자가 얼룩무늬로 바뀝니까?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근데 그걸 시대에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야곱이 꺾이지 않는 야곱의 고민이었어요. 이 고집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맞다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키 큰 사람 얼마나 동경인 줄 알아요? 동현 형제? 얼마나 키 큰 사람, 내가 늘 키 큰 사람을 와, 키 크고 싶다. 그럼 우리 아들이 180은 넘어야 될 거 아니야, 둘 다. 이건 유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의 은혜가 된 점이 이거예요. 네 키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 그럼 비행기 타면 늘 힘드니까 비행기 탈 때 힘들지 말라고 짧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동현 형제 늘 부러운데 비행기 탈 때는 안 부러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야곱은 자신의 노력이 자신을 성공시켰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연까지 다 사용하셔서 일하셨다고 야곱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이 끝까지 꺾이지 않았던 고집이에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인생의 주권을 자기가 쥐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러니 어때요? 나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입니다 하고 52번 버스를 올라탔는데, 그렇죠? 52번 버스 핸들을 내가 잡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계속 사고가 나고 그의 결정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도 야반도주하듯이 두려워서 떠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내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라반을 어떻게 내가 잡습니까? 저 라반의 군대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내가 해야 한다고 하면서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왜 염려와 걱정으로 계속 채워지고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결정과 신앙생활이 왜 담대하지 못하고 마치 야곱이 야만도주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자꾸 벌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한다. 나는 하나님과 방향이 같은 줄 알았는데, 맞아요, 같아요. 그런데 그 열쇠를 내 손으로 꽉 쥐고 놓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주권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거 돈 당신이 번 겁니까? 하나님이 그 인도하셔서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잠글 수 없는 염려와 불안이 야곱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라반을 떠난 그는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뒷목이 뻣뻣해지고 몸이 굳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전까지 여러분 이 큐티 하셨죠? 보십시오. 라반이 뒤에서 쫓아왔어요. 그죠? 드라빔 찾으려고 와가지고 다 뒤지고 하고 나서 라반이랑 말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럼 야곱이 라반을 막 부르륵 내리듯이 막 말싸움이 시작되고 싸움이 벌어지죠. 그러다가 라반과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제 비석을 세웁니다. 비석을 딱 세우면서 뭐라 그래요? 이 비석을 넘어서 오지 마라. 내가 너에게도 가지 않고 너도 나에게 올 수 없다. 만약에 이걸 넘어오면 죽여버리겠다. 서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딱 끝납니다. 그러면 뒤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뒤로 다시 돌아가면 라반이 나를 죽여도 말을 할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서는 어떻죠? 자기 형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그의 축복을 가로챈다고 사기쳤던 에서, 그렇죠?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자, 어떤 상태죠?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방에 있는데 방의 양쪽 벽이 점점 뭘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렇죠? 에서가 점점 다가와요. 뒤로는 갈 데가 없는데 조금 있으면 딱 부딪혔고 속에서 마치 오징어처럼 납작해지게 생긴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중간고사 숙제 내야 되는데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지금 할 일은 너무 많고 숙제는 다 안 해놨고 아침에 시간 딱 넘어서 빨리 이메일로 보내야 되는데 그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풀리진 않고, 그렇죠? 여러분, 저도 공황장애를 한 번 경험해 봤는데 딱 이런 느낌이야. 앞뒤에서 벽이 움직여서 나에게 중간에서 오징어처럼 낄 것 같은 느낌. 여러분, 지금 야곱이 딱 그 상태예요.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심지어 나도 그랬으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 지금 꺾이지 않는 고집을 가지고 막 이러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는 평상시 어려움 속에서 자신이 해왔던 대로 또 지혜와 계략을 모읍니다.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죠. 그러면서 그 반응을 보려고 막 종을 보내고 그 반응이 오지 않으니까 자신의 가족과 소유를 어차피 보내야 되니까 보내는데 어떻게 해요? 두 대로 나누죠. 앞쪽에는 안 이쁜 아내들 집어넣고 종들도 평상시 마음 안 들던 놈들 다 앞에도 보내고 양들도 별로 비실비실한 거 앞에 보내갖고 쫙 보냈는데 에서가 그거 팍 치면 거기 죽도록 내버려 두고 뒤에 예쁜 아내들 마음에 드는 종들 데리고 도망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간악하고 여러분 얼마나 처세술에 능한지 보십시오. 그래놓고도 불안이 잠궈지지가 않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한다고 불안이 잠길까요? 무슨 조치를 취한다고 될까요? 여러분, 이사 간다고 될까요? 직장 바꾼다고 될까요? 왜? 문제가 여기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꺾이지 않는 고집 때문에 이런 건데 뭘 한다고 바뀔까요? 여러분, 어떤 거지가 있었어요. 이 거지가 어느 날 봄 햇볕이 잘 드는 날 어떤 식당 앞에서 냄새가 좋으니까 그 식당 앞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거지가 식당 문 앞에 있으니까 손님들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냄새가 나니까. 그래가지고 손님이 안 들어오니까 식당 주인이 아우 저것 때문에 미치겠네. 근데 그 앞에가 내 땅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저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썩은 치즈를 손가락에 딱 묻혀와가지고 잠자고 있는 거지의 콧등에다 싹 발랐어요. 썩은 치즈 냄새 끝내줍니다. 잠자고 있던 거지가 냄새가 나기 시작하니까 눈 딱 뜨고 이게 무슨 냄새야? 이게 무슨 냄새야? 하다가 어디를 찾았어요? 이 식당을 딱 보는데 식당 안에서 냄새가 막 나는 거야.
아우 더러워. 아니 이런 식당이 더럽게 해놓고 파네 라고 하면서 딴 데로 가버렸어요. 자, 여러분, 딴 데로 간다고 냄새가 안 날까요? 아니에요. 냄새 나요. 왜? 냄새가 어디서 나요? 자기 자신에게서 나는 거거든요. 야곱이 별짓을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자기 방법을 찾고, 여러분, 에서에게 선물도 보내고 두 대로 나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복강에서 아무리 혼자 앉아서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답이 안 나오냐, 벽을 만난 거예요. 그 벽. 그것이 야곱이 마지막 자신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이거 하나를 바꿔야 되는 그 벽을 만난 거예요. 큰 게 아니에요. 그 작은 거 하나. 그래놓고 모두 보내놓고 고독 속에서 자기 속에, 고민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죠? 숨을 한번 내쉬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한번 여러분 큰 숨을 들으셨다가 천천히 내쉬어보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자기를 들여다보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깨달음을 얻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지 않지만 이때부터 야곱의 자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고 생각해보면, 저는 큐티라는데 이 순간 야곱이 그 양 이야기가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하겠다고 그 앞에다가 나뭇가지를 갖다 세워놔서 내가 만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에 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야. 그랬구나. 내가 여태껏 그렇게 에서의 축복을 뺏으려고 해도 안 됐고 뭔 짓을 해도 안 됐던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구나. 근데 내가 하려고 했구나. 깨닫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 뒤에 나오는 장면을 보십시오. 그는 약복강에서 사면초가 있다가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되도록 환도뼈를 쳐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자기를 지탱하던 그 환도뼈가 딱 부러져갖고 힘을 못 쓰게 되고 다리를 질질 절게 되는 순간이 오도록 이 극단적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꽉 붙잡아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힘을 꽉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를 깡불고 있었겠죠. 근데 그 이빨 사이로 말이 한마디가 딱 새 나오기 시작해요. 뭐라 그랬냐면 창세기 32장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다. 이게 끝나는 장면이에요. 내가 노력해야 된다. 이게 끝나는 장면이에요.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죽습니다. 내 인생은 당신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셔야 내가 갑니다. 여러분, 이게 베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이게 베델이었으면 야곱 라반의 집으로 가던 길에 이 고백을 했다면 그의 인생이 너무나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고백하지 못하고 고집 피우다가 드디어 여기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의 축복이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 주권을 내려놓고 당신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권을 받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결국 백기를 들고 항복한 것과 같은 겁니다. 이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야곱의 평생에 자기가 겪었던 염려와 근심과 고난이 이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형 장자의 명분도 내가 빼앗아야만 했고 아버지의 축복도 내가 가로채야만 했고 라반이 속이는 품삯도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라도 내가 찾아야만 했던 것,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아닙니까? 지금도 내가 에서의 마음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하면서 그 가로막고 있던 곁대한 벽에 부딪혀가지고 드디어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지금 당신 안에 해결되지 않고 도저히 잠글 수 없는 염려와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당신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답이 없어서
자꾸 뒤로 밀어만 놓고 있었던 이 일, 당신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그 염려와 불안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 손에 있던 그 열쇠를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 위에다가 놔야 되는 거예요. 내 손으로 꽉 쥐고 있던 열쇠를, 이 주권을 하나님 손 위에 놓고 펴야 되는 거예요. 내 손에 있던 열쇠가 하나님 손 위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인 겁니다. 오늘도 내 삶의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그 무거운 짐 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곱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과정을 보면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 당신이 무언가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 당신은 알고 있어요. 이게 뭔지, 이 손에 있는 열쇠가 뭔지를 당신은 알고 있잖아요. 이거 예수님의 손 위에다가 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이제 이 고통스러운 짐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당신이 확신 속에서 이 결정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자리여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정을 하면서 인생을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가득 채워가는 우리 젊은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먼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지 방향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나의 삶의 결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도 같이 걸어가고 있는지요? 세상 가치에 매여서 저 사람처럼 하고 이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걸어가는 건 아닌지요? 저 사람처럼 되고 싶고 이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무장의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곳으로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 보십시다. 여러분, 내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하자는 의미입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겠습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도 벽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드리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주권을 받아 주옵소서. 고집을 꺾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달려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오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역사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꺾이지 않는 고집을 부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말하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며 살아왔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악한 고집들이 정말 약복강에서 꺾이는 야곱처럼,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집도 꺾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에 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길들이 잠시 잠깐 후에는 마치 눈 녹듯이 사라져 없어지는 것인 줄로 알게 하시고, 헛된 것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정 때문에 오늘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이 안내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거북하고 힘든 말씀일 수 있으나 말씀이 승리하고 내가 주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오니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해 축복하시고 예물에 기름 부으시며 예물이 다 쓰이는 곳곳마다 영원히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손길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귀한 젊은이들의 평생의 재물로 인해서 고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한 주간 주와 동행하며 기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미래 위에 가정 위에 손으로 하는 일들 위에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 위에 또 주가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과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